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그 유명한 하박국 2장의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늘 의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히브리서 10장 초반에 있는 1절에서 4절 전체적으로 한다면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따라서 해보실까? 하나님은 나의 죄를 옛사람의 죄죠. 지금의 나는 새 사람이니까요. 옛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왜 기억 못하세요? 예수와 함께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었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는 죄하면은 우리가 행한 행위의 범죄, 도덕적인 것, 어떤 율법적인 것, 행위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죄가 생명이에요. 죄의 생명,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생명. 조선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종이 양반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어요. 종은 종이에요. 백정은 백정입니다. 그것은 생명이에요. 부모가 백정이었으니까, 부모가 종이었으니까 그 자식도 당연히 종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가끔가다 이게 뭐 서인인가요? 뭐 돈을 주고 사기도 하죠. 그러나 생명에 관하여서는 변한 것이 없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아담으로부터 육체로부터 계속 물려받고 태어난 아담의 생명은 죄인입니다. 이것은 락스로 세탁한다고 해서 하얘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표백제로도 이건 안 돼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죽어야만 합니다. 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우리 개역성경은 번역을 했지만 원래의 원어로 한다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게 무슨 얘기냐? 선과 악, 선, 토부, 악, 라, 나쁜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악, 이게 선과 악에 대한 것은 이 지식의 선악과라고 하잖아요.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면은 보고 듣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나오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이미 경험해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선으로 만드셨을까요? 악으로 만드셨을까요?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선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악의 나무, 악에 대해서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된 것은 이미 지식적으로 내가 쌓은 경험의 지식이에요. 이 경험은 반역이에요. 악을 경험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반역하면 어떻게 되죠? 조선시대 반역하면 반역죄예요. 반역은 자식도 이걸 비껴갈 수 없어요. 자식도 죽입니다. 반역에 대해서는 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것은 죽이는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경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것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아멘? 그것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죄의 아담의 씨는 사망의 열매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해결되어서 죽어야만,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무트 죽는다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한 거예요. 그건 죄의 생명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원래의 옛사람의 생명 예수와 함께 죽은 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은 예수의 부활 생명과 함께 다시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듭난 생명이에요. 아멘. 이 거듭난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전의 저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세요. 왜? 새 생명이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모든 희생제사가 끝났어요. 예수님이 양이 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기억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나 스스로 죄인으로 기억하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속량, 구속의 사역을 못 믿는 거예요. 자, 못 믿는 건 뭐죠? 불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어요? 악해서. 그 악한 건 뭐예요?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무엇을 먹든 이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갔다면 그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이 믿지 않는 것은 마치 반석에서 바위 덩어리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성령의 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요. 불신에 대해서는. 그러면 나를 여전히 죄를 인식하고 있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반역죄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걸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이제 10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 19절부터 본다고 했습니다. 19절 말씀. 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하나님도 그렇게 기억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믿음은 같은 꼴이에요. 의인은 믿음을 갖고 있다. 결국 의인은 믿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자,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법적으로 깨끗한 상태예요.
어떤 하나님의 율법으로 깨끗한 존재예요. 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주의 최고의 법관이신 하나님, 우주의 최고의 법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곧 법이에요. 그 말씀 앞에 누가 온전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신 그 구속의 성령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의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히브리서 계속 그 말씀을 한 거예요. 9장과 10장에서 특별히 더 강조해서 그 단 한 번에 흘린 그 구속의 은혜, 그 속량 사역, 그 피 흘리심을 믿는 자들이 거룩하다? 그 믿는 자들이 완전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의인과 믿음은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도 당당하게 서는, 전혀 어떤 죄책감도, 어떠한 꺼리낌도, 어떠한 결핍은 뭐예요? 부족함이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부족함을 가져. 경제적인 부족함, 건강에 대한 부족함, 어떤 환경에 대한 부족함, 어떤 외형적 어떤 것도 부족하면 결핍을 느낀다면 그것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고요?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입니다. 아멘. 의인과 믿음은 같은 꼴인 거예요. 자, 의인의 반대는 뭐예요? 죄인이죠. 의인의 반대는 죄인이에요. 자, 의인과 같은 것은 믿음이라 그러는데 죄인과 같은 꼴은 뭐예요? 불신이에요. 아멘. 죄인은 믿지 않아요. 의인은 믿어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아멘.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신,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속량 사역을 믿지 않는 것이 이단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여 주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죠?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의인의 믿음에 대한 그 특성, 의인의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형제 자매들아, 얘기했습니다. 그럼 누가 형제 자매들이에요?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형제 자매입니다. 왜?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이 낳으셨다. 하나님이 낳으셨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겠잖아요. 아멘. 영생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믿는 자는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한 동아리야, 우리는 한 클럽의 회원이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생명을 나눈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아, 우리가 뭐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의 피를요? 예수의 피. 그것은 우리의 속량의 피입니다. 구속의 피입니다. 아멘. 그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성소는 어디예요? 성소. 예. 성전에 들어가면은, 예, 향단이 맨 앞에 보이고, 서쪽에 보이고, 북쪽에는 떡상이 보이고, 남쪽에는 금촛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이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소. 법궤가 있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지성소에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 죽으셔서 그 피를 가지고 참 성소는 어딜 들어가셨어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어떠한 결핍도 없이 죄책감도 없이 설 수 있는 당당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이제 말세지 말이다. 이 말세 뭐 코로나고 예전에는 이렇게 어떤 이렇게 말세라고 하면은 국지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건 전쟁이 세계 대전이 아니었어요. 1차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전 세계 전체가 그러지는 않았어요. 뭐 유럽의 한 부분 그리고 아시아 한 부분 이렇게 일어났었죠. 그리고 어떤 나라별로의 저 전쟁, 지금 뭐 러시아하고 뭐 우크라이나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것과 여러 가지 군사적인 것들에 의해서 뭐 전쟁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세라고 생각. 당사자들은 말세였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은 말세가 나는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팬데믹, 이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은 이게 한 부분에서 일어난 건가요? 아니에요. 중국에서 어떻게 일어난 것이 전 세계로 퍼졌어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말세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에 대한 것이 두려움이 생기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셨어요. 심판이 딱 열렸는데, 문 박차고 들어가서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재판소 앞에 나아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 문이 무슨 문이에요? 성소와 지성소에 가리고 있는 그 휘장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을 누가 찢으셨어요? 예수님이 찢으신 거예요. 어떻게 찢으셨어요?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친히 찢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벽도 없습니다. 어떤 죄도 없습니다.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것은 우리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특권이고요. 상속자의 특권이에요. 왜? 그 피를 받았으니까. 입양자식이 아니에요. 우리 입양자식이 아니에요. 자꾸 주워온 자식, 양자 삼으셨다라고 해서 자꾸 서자처럼 자꾸 생각하시고 주워온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로마법에서 종이 자녀가 없을 때, 주인이 없을 때에 종을 어떻게 양자 삼아서 지금의 우리의 양자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재산과 모든 특권을 다 물려주는 것과 같은 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양자 삼으신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야기는 했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은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아멘? 낳으셨어요. 우리의 몸과 우리 혼은 이전의 상태 똑같아요. 옛사람에 갖고 있었던 얼굴의 모습과 그리고 혼의 생각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난 영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이고 육신에 대한 부분들은 양자 삼아 주신 것 같지만 실제는 우리는 거듭난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예수를 보시는 것과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보는, 내 아들을 보는 것과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은
믿는 자는 의인인데 그 의인의 특징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실게요. 예. 의인의 믿음, 믿는 자는 의인이다. 그거의 특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19절 말씀 읽었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그 근거가 자 10장 10절, 14절, 17절인데 10절 말씀을 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가사 실수했어요. 누구한테 되게 혼났거나 아니면 어떤 이거 좀 심각한데 실수했어. 그러면 뭐가 들어와요? 죄책감이 들어오죠. 왜 죄책감이 들어와요? 완전해지지 않아. 왜? 내 믿음이 이게 완전하게 이걸로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연습한 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은 거예요. 누가 금메달을 따요? 자신이 4년 동안 아니면 지난 16년이든 20년 동안 충분히 연습한 것을 그대로 발휘한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고백이 예배 시간에 지금 고백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제대로 인식하셔서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도 자동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해졌지요. 자, 14절 말씀 볼게요. 10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누가 믿는 자들.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 읽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하게 온전히는 완성하다, 그리고 완전하다, 그리고 마치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나를 통해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남을 통해서 완전해진 거예요. 완전히 맞춰진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폐기 처분됐어요. 예수님 죄값을 완전히 다 치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완전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는 전혀 우리의 죄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 10장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뭐를 뿌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자, 악한 양심은 뭘까요? 악한 양심. 히브리서 3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6장에도 나옵니다. 악한 마음. 악한 마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악한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믿지 않는 마음. 믿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것. 누가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주셨는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을 그대로 갖고 있고 예수를 그냥 거절해낸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것이 죄 그 자체입니다. 악한 양심. 양심은 그 사회, 그 공동체로부터 훈련받고 보고 듣고 그 교육받은 것에 대한 그 의식이 양심이라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양심과 그리고 우리의 믿는 사람의 양심이 다르고요. 그리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그 양심과 우리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의 양심이 다 달라요. 각각.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이 다릅니다. 아멘. 악한 양심은 믿지 않는 자의 양심이에요. 근데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여기를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자, 악한 양심을 죄책감의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죄책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죄책감이라고 번역했을까요? 악한 나쁜 양심인데, 믿지 않는 양심인데 왜 죄책감으로 번역을 해놨을까요? 이 죄책감 누가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성령 사역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정죄감도 죄책감도 갖지 말라고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죄책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죄책감을 가져요? 예수님의 성령 사역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 사역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악한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효과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아멘? 고로 우리는 죄책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난 양심이 뭐라고 했죠? 교육받고 훈련받는 거라고 했죠. 마음의 영역을 무엇을 가지고 교육받고 훈련받느냐에 따라서 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율법을 가지고 교육하고 훈련은 뭐예요? 죄책감을 가져요. 왜? 제사는 왜 드려요? 매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게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것 율법으로 교육받으면 계속 죄책감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은 의의 말씀으로 계속 훈련받고 교육받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갖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결핍이 없어. 나는 정죄감도 없어. 나는 의인이야. 나는 거룩해. 나는 완전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전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저거 교만하네. 저거 죄인은 주제해? 우리는 반대로 이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계속 고백해서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믿는 자는 의인입니다. 그 의인의 특징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고요. 어떠한 정죄감도 죄책감도 갖지 않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23절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좀 번역에 조금 좀 명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 미쁘다는 말은 순우리말이에요. 약속하신 분은 믿을만하니, 약속하신 분은 확실한 분이시니, 신실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보다는 믿음의 고백의 소망을 굳게 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붙잡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자,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똑같다겠죠? 그 믿는 자는 의인인 사람은 예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요. 죄책감을 갖지 않고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아멘? 날마다 믿음의 고백기도 꼭 하십시오.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계속 훈련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혼의 영역에 얼마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영이 성장합니다. 아멘? 영의 성장이 더딘 것은 믿음의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피 사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고요. 죄책감이 없는 것을 자꾸 제대로 인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더디게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똑같아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어떠한 정죄감도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정확하게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믿는 자는 의인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나시면 하박국 2장 3,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37절과 38절 말씀이 하박국 2장 3, 4절 말씀을 그대로 번역해온 거긴 한데 달라요.
좀 많이 다르긴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부분만 똑같고 하박국 2장 3, 4절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번역해 놓은 거하고 많이 달라요. 이것을 그냥 히브리서 기자가 번역해 놓은 거 그냥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생각할 때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번역해 놓은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뒤로 물러가면이란 단어가 한 단어예요. 한 단어인데 휘포스텔로라는 단어인데 움츠리다, 안 보이는 밑에 두다, 후회하다, 움찔하다, 물러나다, 퇴각하다, 퇴소하다라는 얘기. 우리가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은 걸 믿습니다. 저는 승리했습니다. 믿음을 딱 고백을 했는데 움찔해요. 이게 아닌가? 뒤로 물러서려고 해요. 움찔하고 내가 잘못 기도했나? 이게 아닌가? 왜? 환경을 보고 그거에 설득되고 그거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믿음은 뒤로 움찔하지 않습니다. 뒤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움츠리지 않습니다. 물러나지 않고 우리는 퇴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죄에 대한 경고인데 이게 배교한 죄인에 대한 경고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선 나중에 우리 이제 32절부터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으로 보아서는 큰 비방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처음에 믿긴 했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배교를 한 거예요. 배교를 한 사람은 뒤로 완전히 물러서게 돼요. 자, 어느 날 한 번에 물러서나요? 아니요. 차츰차츰 물러서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이 됐어요. 교회 가면 막 확진자가 많아. 가지 말래, 정부에서. 그리고,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막 이런 게. 그러면서 차츰차츰 믿음에서 물러섭니다. 신앙이 자꾸 떨어져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 코로나가 이거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처음에 이게 사스였나요? 메르스? 사스, 메르스.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해져요. 이제는 세계 모든 정부가 국민들을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나중에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미비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용도로 쓰이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추측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예전에는 기독교 이 종교는 함부로 건들지 않았어요. 어떤 정치권도. 그런데 이제는 명분이 생겼어요. 이런 팬데믹, 이런 바이러스 속에서는 이렇게 통제가 가능하구나. 할 수밖에 없구나. 이 담대함을 가졌고요. 앞으로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제 말세가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에 차츰차츰 뒤로 물러선 사람 나중에 배교도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삶의 한 부분에서 작은 부분에서도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요. 그리고 어떤 죄책감도 정죄감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어떤 삶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상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39절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며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상급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의인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